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수천 년 전에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약속, 그리고 질투와 기적이 어떻게 이들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었는지 창세기 21장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기다리던 기적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취된 약속이 부녀를 낳고 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 기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숫자 1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의 나이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갖는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이였죠.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신성한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인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 하나에 그들의 벅찬 기쁨, 그리고 동시에 설마? 이게 진짜라고? 하는 믿기 힘든 마음이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어머니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와 함께 웃어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녀는 이 기적 같은 행복을 세상 모두가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웃음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걸 축하하는 그 행복한 잔치가 오히려 씁쓸한 갈등의 무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어요. 사라의 눈에 딱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기쁨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죠.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사실 아주 복잡했습니다. 보세요. 이삭은 약속을 통해 태어난 명실상부한 상속자였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의 아들이긴 했지만 엄연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가 언젠가 아들 이삭의 자리를 위협할 거라고 느꼈던 겁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이 결국 폭발한 거죠. 결국 사라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녀의 요구는 정말이지 단호했습니다. 저 여자와 그 아들을 당장 내쫓으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성경은 이 일이 그에게 심히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두 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신의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결국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어머니와 아들을 사막 한가운데 그야말로 생사의 위기로 내몰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는 빵 몇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부엘세바의 거친 광야를 헤매던 모자에게 물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여정은 곧바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보지 못하고 덩굴 아래에 둔 채 멀찍이 떨어져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한 문장이 이야기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천사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바로 그들 곁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해줍니다. 그건 그냥 물이 아니라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살리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광야의 강인한 생존자로 또 뛰어난 활잡이로 성장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안 이야기의 카메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약속, 그러니까 인간과의 언약을 통해 남은 가족의 미래를 단단히 다지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 즉 물은 생존 그 자체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했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통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웃과의 평화를 확보한 거죠. 이건 그 땀에 뿌리 내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의 이름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기게 됩니다. 부엘세바, 말 그대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 지명 자체가 그날 맺었던 언약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후세에까지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21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경전 속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기쁨과 갈등, 절망과 구원, 그리고 신성한 약속과 인간적인 합의라는 이 주제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